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석규 전사님이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셨는데 듣는 제가 아주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를 정도의 칭찬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렇죠. 그때 진짜 오래전인데 제가 앉아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억이 났어요. 이석규 전사님 관계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강원 목사님이 저한테는 영원한 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영원한 부목사고요. 왜냐면 제가 오클랜드 교회에 처음 버클리 왔을 때 그 사역할 때 그 이강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고 제가 그걸 도와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굉장히 그렇고, 그리고 아까 성경 봉독했던 이인숙 사모님하고 또 심장로님 뵈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처음 코커스에서 강단교환주의를 제 기억에는 어디죠? 저기 사우스 샌프란에 있었던 교회, 그쵸? 새열매였나요? 새열매 교회. 네. 그 교회에서 제가 첫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또 뵈니까 여러 가지로 좀 감회가 여러 가지 기억이 났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강단교환 주일이면서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이면서 또 이 성령 강림 절이에요. 이 세 가지 이제 아마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연합 행사하는 게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이 강단교환 주일 말고도 꽤 많은 연합 행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제가 으뜸인 게 뭐냐면 이 강단교환 주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전 세계 어딜 둘러봐도요, 이게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스케줄을 이렇게 쭉 정해가지고 올해는 여기 갔으니까 다음에 어디 정해서 이렇게 강단 교환을 하는 그런 지역은 없어요. 제 기억에. 저는 한국에서 처음 목회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교회가 대부분 개교회주의로 이렇게 쭉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이 사역자들이 강단을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무관심해지는 건데, 저희는 그러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리교회는 커넥셔널리즘이 굉장히 강한 교단입니다. 개교회주의를 반대하고, 그다음에 교회와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고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저희 연회에 한인교회가 1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볼 때는 목사님이 한 명 계신 게 아니라 13분의 목사님이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인 목회만 그렇고요, 연회 전체에는 한인 목회자가 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파송이 되면 여러분이 목사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그런 연결과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독일 여행을 하다가 I'm a Methodist 감리교회를 하나 발견해서 제가 가서 눈을 들기고 I'm a Methodist라고 인사를 하면 하룻밤 묵을 숙소와 먹을 걸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 맨날 그 얘기 들었지만 해보진 못했어요. 우리들이 지닌 어떤 그 커넥셔널리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예수사랑교회는 북가주의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실감나게 우리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무엇을 꿈꾸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것 챙기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세우고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은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주일 기념주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공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들과 만든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의 이름이 메소디스트였어요. 그 이름이 정해진 이유는 뭐냐면 이 웨슬리 목사님하고 친구들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친구들이 붙인 별명이었습니다. 그 별명은 놀리는 별명이었어요. 아유, 저 규칙쟁이들, 에이, 저 메소디스트들, 이렇게 하면서 이름이 붙여진 거였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조지아에 있는 어떤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아마 미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어떻게 됐냐면 철저하게 실패해요.
배운 것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냐면 그 선교지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썸을 좀 탄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쑥스러우니까 고백을 못 하다가 이 자매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거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질투의 화신이 되셔서 어느 날 예배 때 성찬을 받기 위해서 그 두 신혼부부가 자기 앞에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딱 왔는데 성찬, 떡과 포도주 분급을 갖다 거부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성찬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 두 부부는 그거를 교구에다 고소를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잘못이 없는데 왜 성찬을 거부했는가. 그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밤에 몰래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도망칩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죠. 근데 그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나고 서로가 다 막 죽음의 앞에 두려웠을 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특이한 걸 경험합니다. 뭐냐면 그 배 안에 함께 승선했던 모라비안 교우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모습에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놀랬어요. 부끄러우면서도 이 신실함이 이 목사님한테 부럽게 된 겁니다. 영국에 돌아온 이후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걷다가 다시 한번 모라비안 교인들의 모임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 모임에 참석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이 평신도 지도자가 읽었던 로마서 서문을 듣고는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 문장이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녹인 거예요. 그럼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하면 성령의 불이 내려서 막 통성을 기도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분의 그냥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날이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요 때를 웨슬리 회신 기념주의라고 지킵니다. 이때부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영국 성공회는 하이처치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없는 설교가 강단에서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교회 자리 앞에 앉을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걸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의 자리가 가깝다는 의미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가난한 자들은 예배하기가 힘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화가 급속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다 무너지고 노동자들은 다 탄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절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직접 말을 타고 가서 매주 설교를 하고 그들 앞에서 길에서도 설교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이 술통에 올라가고 설교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가리지 않고 설교한다는 것은 당시에 교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였어요. 교회에서 금지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끊임없이 5개 설교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프랑스는 왕을 단두대에 달아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크게 쌓일 대로 쌓였던 영국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주도했던 메소디스트 운동, 메소디스트 무브먼트 때문에 영국 사회는 지금까지도 왕실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영국 사회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신앙의 운동, 우리가 얼마 전에 어디죠? 저쪽에 그 대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서 막 부흥하고 기도하는, 네? 에즈베리요. 예, 맞아요. 그 에즈베리가 원래 이게 미국 감리교회를 세운 분의 이름이 첫 번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제자죠. 어떻게 보면 제자라기보다는 동역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된 사람인데, 그럼 진정한 회심과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개인적인 회심뿐만 아니라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그 감리교 무브먼트는 당시에 영국 사회를 든든히 붙들어냈습니다. 신앙의 회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도 딱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가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두 가지 신학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먼저 베푸신 은혜, 선행은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해해가지고 선행은총 하니까 착한 일 많이 해야 은혜를 받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프리비니언트 그레이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몰랐는데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첫 번째 강조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얘기겠죠. 당시에 교회에서는 소외되고 사회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아마 교회와 관계가 없을 거라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마음에 뭘 품게 했냐면 구원의 소망을 품게 했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학적 주제는 뭐냐면 성화의 완전입니다. Entire Sanctification 이런 건데 뭐냐면 Christian Perfection.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했어요.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 이게 지금 웨슬리 목사님이 강조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두 가지 신학의 주제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완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차별 없는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어떤 성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초대교회는 특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감리교 운동을 기본으로 한 선교사들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 마침 미국과 영국 간에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을 섬기겠다고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리교 운동이 감리교회로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에즈베리 그분이 크리스마스 연회라고 해서 처음에 성탄절에 모여갖고 우린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을 후원한다. 여기 선교를 한다. 그러면서 감리교라는 교단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지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으로 우리들이 기억할 건 뭐냐면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실패와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성찬을 안 줘버렸다는 게 얼마나 이게 속 좁은 행위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이게 이 배신감에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능성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력으로는 가장 긴 이제 성령 강림절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가장 긴 교회절기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생일이에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은 나눈 이야기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 체험에 대한 구약의 기록이에요. 성령, 영에 취했던 사건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민수기에 나오고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방언을 했던 이야기. 근데 오늘은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성령 받고 예언을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이 성령 사건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렸을 때 사람들은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도 보았고 노예 생활에 힘들었던 히브리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큰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막상 출애굽에서 광야를 와보니까 애굽에서 먹던 고깃국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를 그리워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냐면 고기도 준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불평 앞에 모세도 자기도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는 이제 곧 고기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잘해준다고 해도 만족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모세가 갖고 있는 불평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동행했고, 그들의 삶에 늘 깊숙이 가까이 계시면서 동행해서 자기들을 끌어냈는데,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 그때가 좋았는데. 이 하나님이 23절에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로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닌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손이 짧아지기라도 했냐? 이 뜻은 뭐냐면 손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드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손으로 하는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줄어들었다고 넌 생각하는 거냐? 그 불평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내가 볼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봐라. 이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는 70명의 장로들을 불러서는 장막 안에 둘러세웠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때 주님의 영이 모세와 장로들에게 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어서 다들 어떻게 했냐면 예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흔히 여러분들은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예언자, 이거는 앞에 있는 뭔가를 일어날 것을 점치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70인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영이 모세와 장로에게 내렸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평만 가득했는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내렸더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지, 그리고 어디로 이끄시고 계신지, 어떻게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광야라는 게 막막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물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상황으로 몰라 넣는지를 하나님의 영이 내린 다음부터 이 70인의 장로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지난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엘닷이고 또 다른 사람은 메닷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단에 있었지만 장막에 가지 않아서 다른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닷과 메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도 주님의 영이 내려서 똑같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본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엘닷과 메닷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 곁에서 이 젊었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읽은 성경은 저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모세한테 여호수아가 그래요.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모세의 응답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그러는 거야. 지금 나를 두고 질투하냐? 나는 지금 그들이 내가 없을 때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모두가 다 70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런 여호수아가 만려했다는 의미는 모세가 없는 자리에서 아마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모세가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있어? 모세 없이 하나님의 영을 자기들끼리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예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원칙적으로 말이야 모세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모세가 없는 데서 니들이 성령을 받아? 모세는 이것을 두고 나를 두고 질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처럼 모세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에 모세가 이런 여호수아의 생각을 지적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겠죠.
모든 백성이 주님의 영을 받아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모세의 고백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예언을 하게 된다면 이같이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모세가 거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수 있게, 대신 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이젠 자기들이 좀 불평을 막 늘어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모세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학교, 고향, 소득, 인종, 국가, 성별, 이 다양한 구별거리들이 넘쳐나죠. 심지어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람을 구별한다는 이상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는 애플 쓰냐? 나는 삼성 쓰는데. 물론 뭐 특별하게 구별하는 거 아니겠지만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 무슨 가방을 들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세계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해요. 이런 구별은 사람을 저울질하고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선입관이나 판단이 자리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 혹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위험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생각할 땐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엘닷과 메닷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경험하는 차별의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장소와 제한 없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허용되었습니다. 모세가 없는 가운데서도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고 예언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엘닷과 메닷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교회가 금지한 길거리 설교를 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어든 것도 뭐냐면 그 자리에, 그 길거리에 엘닷과 메닷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은 모세가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예언하면 좋겠다는 고백을 회심한 이후에 몸소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런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사역했던 그런 사역의 후예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쩌면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경계를 넘어서 어느 누구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더 이상 사랑의 행위로 율법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외쳤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구별되어진 사람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엘닷과 메닷처럼 소외된 자들에게도 특별한 사람이나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영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사역하다 보면은 가장 저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교회의 가장 적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의 적이 교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느낌을 받나 했더니 모두가 다 뭐냐면 다들 어떤 거에 빠져, 제가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저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야. 왜냐면 저 얼마 전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에게 청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4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기도가 없다는 둥. 그래서 내가 4시간씩 기도는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줌 켜놓고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기도인가 봐요. 이렇게 4시간씩. 아마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팬데믹 때 이게 종말이 올 때가 됐다는 둥 이러면서 하여튼 청년들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그렇게 쑥 쓸려서 갔어요. 그때 그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게 교회가 교회를 흔드는구나. 그 의도는 뭐냐면 교회를 흔들어야 자기네 교회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엘닷과 메닷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존재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란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강원 목사님의 영원한 부목사예요. 제가 프레전으로 파송됐을 때 박한발 목사님이 제 후임으로 왔어요. 이런 인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부목사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수한교회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제한 짓지 마시고 우리 교회 무슨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